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 서울 강남대로를 지나가면 그 교회 그 건물의 외벽 공사에 이렇게 천을 씌우잖아요. 근데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지나다닌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뭐 강남에 안 사니까 저 볼 일이 없겠지만 좀 자세하게 글씨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진짜는 뭐 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밑에 조그만 글씨로 전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 수상이 한 격언인 거죠. 많은 말을 남긴 수상인데 진짜는 타협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저거를 보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잖아요. 근데 출근하면서도 그래 타협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제 직장생활 가면 타협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상사에게 또 거래처에게 에휴 그냥 타협하에 살아야 내 가족이 먹고 살지 이러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저 글씨를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래도 지금껏 이렇게 유지하고 비록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있지만 계속 유지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저거죠.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기에 지금껏 이렇게 믿음의 신앙들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가 설립 40주년을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또 앞으로 40주년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 이미 우리가 두 교회를 봤고 오늘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저 진짜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또 핵심에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거예요.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죠. 타협했던 교회였던 겁니다. 이렇게 이 버가모 지역, 우리가 에베소, 그 다음에 서버나, 그 다음에 북쪽으로 마지막 이제 꼭지점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지역을 이제 두고 이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이 에베소 교회와 아주 이제 1, 2등을 다투는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경제 문화, 이런 종교적인 중심지죠. 근데 이 버가모가 1등이에요. 왜냐하면 수도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수도, 행정 중심.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곳이 더 지역적으로 또 좋습니까라고 얘기하면 거기 시청 옆이잖아. 관공서 옆에 있잖아. 이런 걸 얘기하듯이 이 에베소보다 중심 행정 중심이 이 버가모에 있었던 것이죠. 이 버가모의 이 이름의 뜻이 버 플러스 가모입니다. 버가 이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가모는 결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중 결혼이죠. 결혼의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집 살림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불륜 드라마도 막 많이 나오는데 이 집에도 갔다가 또 저 집에도 갔다가 들통나고 속 시원하다 이런 불륜 드라마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아예 안 봐 이러면서 또 보기도 하고 재밌잖아요. 이런 이중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이름이죠.
뭐가 이중적일까? 이 종교적으로 보면 엄청 많은 잡다한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은 이미 죽은 신들이든 뭐 신화적인 신들이든 허구의 신들인데, 어떤 신이 또 있냐면 현재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현재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또 따로 있는 거야. 이 가상의 신과 현재의 신, 이거 엄청나게 막강한 신 아닙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 신을 믿어야 돼, 이 황제를 믿어야 돼. 근데 니네들 신이 따로 있어? 괜찮아. 우리 신 믿고 니네 신도 믿어. 우리 신에 들어와서 황제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은 오직 황제입니다 라고 서명만 하고 집에 가서 니네들 신 섬겨, 그건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뭐 아주 글로벌한 종교 정책인 것 같고 관대한 종교 정책인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관공서에서, 어저께도 지난주에도 관공서 와가지고 점검하고 갔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어올 때에 뭐 군수는 예수님입니다라고 사인하고 들어와서 예배하라, 괜찮다, 그러면 예배 열어줄게, 막 이러면 여러분 그러고 하시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 교회, 뭐 서머나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랬지만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황제 숭배의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긴 해도,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나는 선언하지 못합니다라고 그 불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당국은 얘네들 말이야, 내가 이렇게 유화 정책으로, 자비로운 종교 정책으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데 얘네 말 안 듣는네, 이거 정부에 불충성하네, 얘네들 이러다 혁명 일으킬 애들이네, 이러면서 막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을 가했던 거예요. 뭐 지금 코로나적인 상황을 보면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왜? 아니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예배드리 가서 현장 예배 드릴 필요 있어? 온라인 예배 드려, 이런 거. 예배는 드려, 근데 가지는 마,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거부를 한 거죠. 이것을 주님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안다, 내가 안다, 니네 상황 알아, 이게 11번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봤던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이 뭐 안다라고 얘기했죠? 그들의 이 행위와 수고, 인내, 그거 내가 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문학교회 그 교회를 보면서 뭐 안다 말씀하셨죠? 네가 받고 있는 그런 핍박과 또 이런 환난들 내가 안다. 궁핍이 쳐 있는 것 내가 알아.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 이중 결혼이라는 이런 잡단신들과 황제들과 뭐 이런 것에 노출되어서 생활하는 것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3가지의 칭찬을 하시는데 13절 말씀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무슨 권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버가모 교회 하신 첫 번째의 이 칭찬은, 한번 따라 합시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죠. 13절 앞부분에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는데, 거기가 내가 알아, 내가 거기를 알아. 거기가 어떤 데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라는 거예요. 권자, 뭐 그냥 자리, 위치, 좌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지역이 그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면 이 지점이 있죠. 지점이 있고 뭐 본점이 있듯이 이 버가모가 이 사탄의 본점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영향력, 아주 그냥 사탄의 중심 사령부가 있는 그런 본점인 거 내가 알아. 거기서 니네들이 살고 있는 것 내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디 산다 라고 얘기할 때 이런 단어 씁니다. 파루이케인. 이게 뭐냐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이 땅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들어가야 할 천국, 본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거 마음 졸이지 말고,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움켜쥐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불교용어로 그러지만 해탈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그렇지, 내가 이 땅에 뭐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 땅 것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 하늘의 것만 바라보며 살자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거주자, 나그네라는 것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파루이케인.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파루이케인 쓰지 않아요. 오늘 13절에서는 네가 거주하고 있는 거 알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거주는 다음에 있는 카토이케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주예요. 영주 거주. 그냥 뭐 어디 못 가. 그냥 거기에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이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조금 환란이 있고 핍박 있다고 해서 그냥 이리 이사가고 저리 도망가는 그런 사람 아닌 것 내가 알아. 거기서 그냥 뼈 묻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가모를 향해서 주님 칭찬하신 첫 번째는 이 사탄의 본거지, 사탄의 본부, 사탄의 본점에 있는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영주 거주하는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견디는 것 칭찬해 라는 그런 첫 번째 칭찬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며 진리 투쟁을 하는 것, 이거 칭찬해 라는 거예요. 13절 중간에 네가 내 뭐를?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구나. 이런 매우 혹독한 시험 앞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구나 라는 그런 칭찬인데, 이 굳게 붙잡다라는 뜻이 크라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그냥 뭐 지팡이 하나 붙잡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온 힘을 다해서 붙잡는 거예요. 어떨 때입니까? 우리가 어떤 깊은 산속을 걸어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러다가 그냥 뭐 큰일 날 일이에요. 안 보여 아무것도. 근데 뭐 이정표를 봤다든지 뭐 관리인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길을 알게 돼서 내려갔다든지 막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거기 집중합니까? 또 우리가 뭐 파선 당해서 작은 배에 이렇게 하루 이렇게 계속 이틀 한 달 막 이렇게 보내다가 이 죽을 때쯤 지나가는 큰 배에 의해서 또 이게 갈아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절방의 절벽에서 구원받을 길 하나도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주고 119 신고하기도 하고 밧줄을 내려보내기도 하고 물에 빠졌는데 구명조끼도 더 던져주기도 하고 막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는 그 마음, 그냥 괜히 그냥 하나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에 이거 붙잡지 않으면 난 죽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이름을 붙잡고 있구나. 칭찬해. 그런 환경도 아닌데 그런 승리의 삶을 살고 있구나. 칭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칭찬은 이겁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그 사실 칭찬하시고 계세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지금 안디바라는 이게 이 성경 소아시아 7교회의 순교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폴리캅은 그냥 거기 있는 전성에 있는 실존 인물이지만 성경에 올라와 있는 이름이 아니지만 이 소아시아 7교회 명단, 순교자 명단에 올라간 사람은 오직 이 안디바 한 사람이잖아요. 이 한 사람, 이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것을 네가 지금 봤다라는 거, 죽임을 당할 때에도 순교하고 사람이 뭐 이 죽이는 그런 공개적으로 죽이는 일들 가운데 왜 이렇게 하죠? 너도 이렇게 죽을 수 있어. 그러니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는 것을 뭐 얘기하는 표본을 삼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이후에도 그 믿음 벼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가 뭐 안티 세력 얘기할 때 반대를 안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반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뜻합니다. 즉 모든 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든 것, 그냥 무조건 다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로마 당국자들이 쓰였을까요? 안 돼. 그건 주님의 이름으로 안 돼. 그거는 주님 때문에 안 돼. 막 자꾸 이러니까 막 싫었겠죠. 그러니까 더 잡아가두려고 순교하게끔 만들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뭐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안디바가 이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관리자가 말이야, 당신 지금 혼자 그렇게 서 있지? 지금 온 세상 모든 사람 다 너를 대항하고 있어. 너는 큰일 났어.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 그렇다면 온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할 말이 있어. 온 세상이 다 나를 대항한다고? 그래. 온 세상 나한테 대항해봐. 내가 한마디 할게. 온 만주의 주는 오직 예수님이야. 나는 그거 얘기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죽이면 좀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노수로 만든 황소 틀에 집어넣고 거기에 산채로 잡아서 아주 서서히 불태워 죽였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서문학교회의 폴리캅 감독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도 전승이 하나 있는데 이런 순교 전에 그 관리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죠. 그 화형 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지금 나에게 1시간 정도 이 타는 그러다가 꺼지는 이 불길 가운데 나를 집어넣고 나를 위협하고 있지. 난 괜찮아. 내가 걱정하는 건 당신들인데 당신들은 이거 뭐 1시간 있다 꺼질 그런 불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불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 그것을 기다리고 너희들은 기다려야 돼. 너는 그걸 알지 못하고 있네. 난 괜찮아. 난 그냥 이렇게 타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돼. 빨리 해. 주저하지 마. 빨리 해. 이제 니네들 것만 걱정해. 라는 그러한 담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안디바와 폴리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 이 처참한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것을 보는 상황 속에서도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러한 것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 저버리지 않았던 것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칭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지난주와 같이 칭찬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과 더불어 책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책망을 하시냐면 14절 15절 책망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양날의 선 검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탄의 권좌에 있는 사탄을 제거하시는데 그 칼을 가지고 우리가 뭐 칼의 용도가 뭐 강도가 지면 살인 도구이지만 또 의사가 지면 이건 의료 도구잖아요. 주님이 지금 심판의 칼을 휘두르고 계시는 반면에 지금 이 서문학교 애들이 지금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칼로 도려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지금 본질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17세기 루터교 교우 목사인 루퍼트 멜리니우스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이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뭐를? 일치를, 비본질적인 뭐를?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가져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같이 이 일들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 본질적인 게 아닌 비본질적인 그런 것에는 그럼 자유함을 좀 줘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보가목교회 성도들이 그 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일부 사람들이 니골라당과 이 발람과 발락의 뜻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책망했던 겁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행하게 되어지는 그 무서운 그런 영향력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타협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니골라당, 우리가 뭐 에베소 교회에서도 니골라당 얘기 나왔을 때 니골라당 애들은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안 되겠니?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안 되겠니? 이러다 다 죽어. 조금 이러다가 상황 보고서 좀 헤쳐나가면 안 되겠니? 라면서 타협주의, 또 어떤 그 타협주의와 어떤 패배주의, 뭐 이런 무사한일주의, 뭐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조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 발람과 이 모압왕 발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뭐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 모압왕 발락이 뭐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은 모압 왕 이름이고 발람이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선지자인데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했는데 뭐 하나님 다 도와주시니까 이건 뭐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에 예언을 잘하는 선지자 하나 있다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너 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좀 저주 좀 내려줘. 우리가 이길 수가 없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도 안 된다 그러고 자기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모압 왕이 막 물질로 막 공세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는 게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이건 누구 얘기인데요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두 가지다. 우상 숭배와 또 이교도적인 그런 음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발락에게 이 모압 여인들 있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인들 보내봐봐.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모압 여자들과 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하고 또 연회에 참석하고 우상 제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연병을 들게 해서 그 자리에 하루 만에 22,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이로 인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타협한 거예요. 물질로 타협한 이러한 모습 속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골라당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 우상에게 드린 재물 그냥 조금 먹으면 뭐 돼? 그냥 걔네들은 걔네들 거고 우리는 음식이잖아. 배고프니까 먹어. 조금 부도덕 감았더니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아니, 주님께서 목숨 바친 거 내가 알겠는데 왜 우리까지 목숨을 바쳐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인들을 유혹하고 이방신들과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니골라당의 이 모습들, 또 니골라당 안에서는 목사님, 장로님이 교회를 치리해, 아니야 내가 할게 막 이러면서 일반 성도, 일반 집사님들이 막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거 내가 할 거야 막 이러면서 행정과 재반사를 자기가 관장하겠다, 이거 내가 이끌고 가겠다 라면서 이거 영적인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비록 소수이긴 해도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수의 책임이라 할지라도 전체의 책임을. 우리가 음식에 아무리 맛있게 만들었더라도 그 안에 이상한 거 들어있으면 그 음식 못 먹잖아요. 또 컴플레인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학우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 비빔밥이었나 근데 안에 메뚜기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가가지고 또 컴플레인을 잘하잖아요. 이거 아줌마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딱 보시더니 이거 먹는 거야? 이러면서 막 드시더라고요. 이거 식용이야? 이러면 아니 비빔밥에 무슨 식용으로 메뚜기가 들어가요? 이런 거예요. 그거 못 먹죠. 환불해달라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빔밥 맛있는 고기가 들어가고 아주 유기농이 들어있어도 그 안에 이상한 게 들어가면 그 전체 비빔밥에 책임이 있는 거죠. 만든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수만 몰아가진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너희들이 이거 왜 막지 못해? 왜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왜 얘기 못해? 지금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이교신들과 관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아무 말 못해? 왜 책임지지 않아? 모든 게 사랑이라고 왜 그렇게 그냥 넘어가? 우리 에베소 교회를 잘 보면 그 이단들 아주 못 들어오게 막 냉철하게 막 내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반대로 그냥 모든 게 다 사랑이야. 괜찮아. 다 들어와. 이단들 다 들어와. 괜찮아. 내가 사랑으로 받아줄게.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를 또 책망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한테 권할 말이 있어 라면서 16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다른 솔루션 하나 알려줄게. 회개하는 거야. 근데 니네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왜 그때 그 얘기 못했지? 왜 막지 못했지? 모든 게 그냥 사랑으로 덮었지? 너희들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 또 니골라당과 발락의 그 타협과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 니네들이 안 하면 내가 가서 그 사람들 다 내칠 거야. 근데 니네들이 치는 수준하고 달라. 너 그러기 전에 회개해. 그런 전체 괜찮아 아니고 일부니까 우리가 요즘에 한국 교회 문제 있을 때에 어떤 교회 이러면 그 일부가 그러니까 나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일부냐? 이게 너희들의 책임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도 공동 책임을 가져야 될 그런 것,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그러기 전에 회개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타협해서는 안 돼. 자꾸 그 타협이 세상의 어떤 처세술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 지금 니네가 있는 곳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잖아. 그 다른 어떤 곳에서도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너희 지역에서는 절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이제 마지막에 또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과 더불어서 상급을 주시잖아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상급이 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상급을 주겠다. 또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 이게 좀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또 주석가들이 또 분분한데, 감추었던 만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나,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 없는, 농사 짓지 못하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 선물이죠. 그 만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우상 숭배했던 애들이 갔다 오면 바리바리 싸들고 온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또 배부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동조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늘 배가 고파요. 또 그들이 먹는 거 부러워요. 또 어른들은 견딘다 할더라도 애들은 너무나 먹고 싶어서 엄마 나 저거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얼마나 부모 마음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그럴까? 한번 가볼까? 한번 먹어만 볼까? 그리고 다음에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될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이들에게 견디면 감추어진 만나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육체적으로 풍성한 음식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40년 살아갔던 것처럼 너에게 영적인 예수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 라는 그러한 그 영적인 풍성함에 대한 그러한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흰돌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입장할 때 입장 티켓, 모바일 입장권 이런 것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흰돌을 이용했던 거죠. 거기에 몇 시 몇 분 어디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있으면 어디 관공서 들어가고 어디 업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흰돌에다가 새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흰돌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지 못하게. 제 교회 다니는 애들이야. 쟤네 황제 숭배 안 하는 애들이야. 이러니까 다 거부하니 받은 흰돌이 없는 거예요. 그 어디 들어갈 수도 없고 애들이 저기 좀 놀러 가고 싶어 해도 우린 흰돌이 없어. 초청장이 없어. 왜 우리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가정 환경 속에서 그래, 세상에 흰돌은 없어도 너에게 줄 흰돌이 있다. 천국에 들어갈, 얘네들은 그 세상의 흰돌 가지고 어딜 디리미로도 천국 못 들어가는데 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황제의 흰돌은 받지 못하지만, 황제의 초청은 받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는 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좁은 길, 주님의 진정한 잔치집에는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 흰돌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12절에 있는 좌우의 날성과 같은 주님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다른 그런 교회 표현보다 주님 흰 옷 입고 이런 표현보다 좀 위험하고 또 냉철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늘 등장하십니다. 좌우의 날선 검, 한쪽으로는 세상의 이 죄악을 도려내고, 한쪽으로는 백성들의 서문학교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보셨을 때에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아주 위급한 중증 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좋은 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책망도 필요했던 것이죠. 칭찬, 얼마나 이 세 가지 이 칭찬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순교자 앞에서도 배반하지 않았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게 붙잡았던 그 백성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도 수술할 부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술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치이신 주님께서 지금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우리도 수술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과 나와 타협했던 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 타협의 것들을 지금 제거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신 것이죠. 서번학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못했는가. 이 행동하는 양심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 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 실천하는 영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더 특히 이 실천하는 영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영성이기 때문이죠. 그냥 영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실천하는 영성, 실천하는 영성. 이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우리 선한 능력으로는 그 찬양 가사진 분, 이분이 늘 하는 얘기가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늘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값비싼 은혜는 뭔지 아시잖아요. 정말 죄인 중에 계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우리에게 아주 값비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값비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주님께 모든 이들에게 값싼 은혜를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 값싼 은혜를 뭐 당시 1930년대 독일 교회에게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아주 효과적인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값싼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긴 하는데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충성을 하고 싶은데 고난 없이 충성하고 싶다. 날마다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그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제자로서의 삶인데 제자의 삶, 섬기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때 그래 계속 씻겨주세요 라면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자기가 계속 우월주의적인 나는 발을 씻김을 당하는 사람이지 내가 누구 발을 씻길 사람 아니야, 위에 앉아있을 사람이지 내가 어디 밑에 좌석으로 갈 사람 아니야 라는 그런 싸구려 신앙에 살아가는 것 값싼 신앙이다, 값싼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과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한 주를 살아가고 있고 전혀 교회 오지도 않고 전혀 교회 생각하지 않고 전혀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돌봐야 할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기뻐하면서 성경책 들고 오는 그 모습들 그거 다 값싼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930년대 독일 교회를 치리하며 목회하는 이 보네포 목사님이 봤을 때 지금 독일 교회가 지금 히틀러에게 맹종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와 같이 황제 숭배하는 것 같이 지금 그 투쟁해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타협하는 성도, 타협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굴복하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 그때 독일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듯이 지금 이 독일의 어려운 상황, 경제, 전쟁의 가운데서 지금 히틀러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히틀러를 주님으로 모셔야지. 이런 얘기를 지금 독일 교회가 하고 있으니 이 보네포 목사님은 그러면 안 돼. 그건 값싼 은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1년에 이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해서 43년에 잡힙니다. 그리고 45년 4월 9일 수용소에서 참수형, 교수형 당하는 나이가 39살이죠. 39살 마지막 유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묘비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디트리트 보니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묘비명에 저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또 순교자 안디바와 같이 그리고 순교자 보네파와 같이 또 이렇게 설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는 순교자들과 같은 이들이 어디 있을까? 내가 되어야지. 그러한 교회 되어야지. 그런 에베소 교회 칭찬, 서머나 교회 칭찬, 또 이런 버가모 교회 칭찬 우리가 잘 받아야지. 또 그런 책망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우리 사명 다하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 충성된 안디바야 라고 얘기했던 그래 네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알아. 네가 지금 교회 다니지 못할 그런 주변에 또 남편이 부모가 교회 안 다녀서 너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핍박인 거 알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역 감당하는 것 알아. 사탄의 권자와 같은 사탄의 본전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알아. 그래 충성된 아무아무개 충만한 교회 아무아무개야 또 내 이름을 굳게 믿고 있구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구나. 오히려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어 가게 만드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설립 40주년의 과정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앞으로 40주년 우리 세대가 아니겠죠.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복음으로 문들들 수 있을까? 타협하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진짜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그 굳센 명언 가지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받았지만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타협하면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 살지 못해 라면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전수해 줄 그런 믿음의 유산이 아닌, 오늘 순교자 안디바를 보고 순교자 폴리캅을 보고 순교자 보네포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부모가, 우리 세대가 이 순교자가 되어서 비록 우리가 목숨을 끊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굳게 붙잡는, 마음을 다하는, 한 주 동안 내가 뭐 했는지 생각할 때 주님이라는 단어, 믿음, 신앙, 복음이라는 영성, 성령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값싼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잠들 때마다, 매일 새벽마다 정말 모든 이들을 기도하며 생각할 때에 값비싼 은혜 받은 우리들, 그 값비싼 은혜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충만한 교회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탄의 권세가 판을 치는 이런 본전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뉴스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 정말 창피한 사건들, 외국에 기사 나가면 정말 손가락질 받는 기사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복음으로 문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의 순교고, 이것이 우리가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이것이 우리가 선교사이고, 우리가 뭐 신학교 나오지 않아도 이게 우리가 목회자 영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한 주 동안 정말 실천한 영성으로 버가모 교회 칭찬 3가지 기억하시고, 또 버가모 교회 책망 모든 게 다 타협하면 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뭘 알릴 필요가 있어? 그럴 필요 없어. 이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문화 교회같이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버가모 교회처럼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고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잘라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려는, 내 자신과 타협하려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수술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